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썼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쓴 것을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성경을 쓰는 필사자가 그냥 그대로 받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썼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꾸 한 구절을 하늘에서 불러주시고 인간은 그냥 아무런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저 불러주는 것을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받아 썼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인격과 또 삶의 자리,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개입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인간은 그냥 받아 썼다, 모든 자꾸 하나하나를 다 받아 썼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거지 주장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죠.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어요.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를 자꾸 숨겨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숨긴 일을, 하나님의 숨긴 일을 살펴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것은 왕의 몫이고, 그렇게 하는 왕이 이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업적보다도 더 그냥 뻥튀기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과대 선전을 해대요. 요즘에 그 정치 지도자들, 지금 대권 후보 나온 사람들 그냥 뭐 대단하게 그냥 막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 외치는데 그 스피커 용량이 너무 고용량이죠. 그냥 우리의 귀에 그냥 쟁쟁 울려가지고 너무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대선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나와서 떠드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술수를 평생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또 이 국민들을 보면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좀 이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조그만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자꾸 숨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보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숨어 계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보인다 꽁꽁 숨어라, 그냥 꽁꽁 숨어 계세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굉장한 일을 하시면서도 자꾸 숨기고 숨어 계시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은요, 내세워도 되잖아요. 과시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이 계시니까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오히려 숨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또 위대한 일일수록 자꾸 겸양지덕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위대한 일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막 홍보하고 선전해가지고 드러나는 거, 겉은 번질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속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존재일수록, 위대한 일일수록 자꾸 숨거나 숨겨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존재나 그 일들이 더 위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면밀히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꽁꽁 숨어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업적이나 섭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생각도 못하고 경배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왕의 사명이고 그 왕의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긴 일을 잘 살펴가지고 참 자기 미련한 어리석은 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왕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일을 숨기시고, 왕은 자꾸 그 숨기신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잘 모르지요. 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이 하늘은요 어떻게 구성되는 대류권이 있어요. 대류권, 이 공기가 이렇게 대류하는
대륙권이 있고 그 위가 성층권이 있고 그 위가 열권이 있어요. 열권. 그 다음에 그 위가 외기권이라고 해요. 외기권. 그래서 대륙권은 해수면에서부터 11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이래요. 그러니까 11km 이상 더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층권은 80km. 해수면에서 80km 정도 올라가야 성층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권은 최대 1000km까지 땅에서부터 하늘로 1000km 이상 올라가야 열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기권은 1000km 이상.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주로 나가는 거죠. 외기권으로 나가면은 이제 우주 미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우주로 나가면요, 우주는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그러니까 1광년을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려면요,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우리 지구의 표면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구의 표면이 4만 5천 킬로예요. 4만 5천 킬로.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뚝딱 하는 순간에 빛은 이 지구 표면을 몇 바퀴 반? 7바퀴 반을 돌아. 그렇게 빠릅니다,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러면은 1광년의 거리를 계산하면 30만 킬로 곱하기 1초가 1분이 60초니까 60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죠. 60 곱하기 60, 하루 24, 24 곱하기 또 1년은 365. 3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이렇게 하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있는 이걸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별들이 몇 개가 있느냐? 수십 억만 개가 있어. 수십 억만 개. 이걸 전라도 말로 겁나게 많아 불어. 그냥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딱 붙어 있느냐? 또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그래서 은하계 중심부에서부터 은하계 맨 끝 가장자리까지 가는 그 거리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은하계를 건널 수 있어요. 네?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 은하계가 그러면 이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 또 겁나게 많아 불어.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상상을 불허합니다. 또 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맨 지표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걸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그 다음에 그 속 깊이 들어가면은 멘틀이 나와요. 멘틀은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 있습니다. 그냥 액체예요, 액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핵으로 되어 있는,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각, 우리가 이제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 지표면, 그 땅의 깊이가 약 60km 정도 됩니다. 땅 속을 60km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표면이 거의 끝나고 이제 멘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멘틀의 깊이는 약 한 2890km 정도 된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멘틀부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외핵과 내핵이 나오는데, 그 가장 깊은 곳이 6378km라는 거예요.
지금 땅 지표면에서 6,378km를 파고 들어가야 지구의 핵 중심, 중심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점의 온도가 5,500도씨랍니다. 5,500도씨. 상상이 안 되죠. 완전히 이제 마그마처럼 이렇게 막 녹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녹아 있는 겁니다. 중구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뭐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왕의 존재가 너무 높아가지고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군에 갔을 때 군 사단장하고 딱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군대를 다 마치고 제대할 때 제대 특명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식훈련하고 이제 사단장 앞에 딱 몇 월 며칠 뭐 아무개 병장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딱 악수 한번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식훈련해요. 밥만 먹고. 근데 군 사단장이 계급이 별 둘입니다. 별 둘. 세상에 나오면은 별 둘짜리는 그냥 우리 발바닥이 밟히잖아요. 높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는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군 사단장 보면요, 뭐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한번 만나면은 보초사다 장사 목 쉬어야 돼. 잘못하면 영창 갑니다.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사단장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사단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을,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냐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깊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책. 성경책.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이게? 이 성경책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만한 금덩이가 있어요. 이 금덩이하고 이 성경책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 성경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멘 소리 작잖아요. 정말 성경책을 여러분 진실로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순교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책이 아닙니다. 다른 이런 세상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책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시고, 어떤 성품이시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책을 사랑하시고 성경책을 진실로 잘 활용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명절이 되면요 은수저를 꺼내지요. 그때 은수저는 귀하기 때문에 잘 평소에 안 쓰다가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은수저 이제 꺼내가지고 보면은 까맣게 녹이 슬어 있지요. 변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막 흙, 뭐 고운 모래 같은 거, 진흙 같은 걸 이거 퍼가지고 그 지프로 막 닦지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녹이 제거되면서 그 본래의 은수저의 반짝반짝한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왕노릇을 하다 보면요 그 권력의 주변에 간신배들이 이 몰이배들이 자꾸 몰려와요. 권력의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 똥파리들이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그런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몰이배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그 왕권이 녹이 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조금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나가거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사람들은요 그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꾸 몰려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입에 바른 말을 막 칭찬해대고 아부하고 거기에 취해다가는 금방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녹이 슬어 버립니다. 그럼 패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스스로 돌아보고 순수할 때의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서 그런 주변에 어떤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그렇게 출세하지 않아도 생활에 이끼가 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불순물이 우리의 인생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닦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참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그 순수한 첫사랑을 잃지 말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때가 껴요. 인생에 불순물이 자꾸 낀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자꾸 껴요.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닦아내야 돼.
마음과 생각 속에 쌓이는 때를 벗겨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그런 작업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타락에, 그리고 교만의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나중된다, 이런 말씀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조심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끼는 어떤 세상적인 이끼나 때들을 자꾸 닦아내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언제나 아예 우리 몸에 그냥 습관이 되도록 배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나는 낮추고 이웃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웃을 높이려고 그래요. 이웃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근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이게 자꾸만 자기를 필요해서 높이려고 상대만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거기에 물들면은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낮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더 높아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낮아진 그 이상으로 거의 반비례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가난한 자들의 벗으로 사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낮아지셨어요. 뭐 권력 있는 자들, 부한 자들, 뭐 잘 나가는 자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평생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하고 또 사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높여가지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수님 낮아진 것 이상으로 반비례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단 말이죠. 그 유명한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3단계로 낮아졌어요. 하늘보다는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같이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3단계로 낮아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해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내가 다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 했습니다. 자꾸만 주변 사람을 높여요. 그래서 자기는 낮춰. 그러면 낮추는 사람이 더 높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막 스피커를 볼륨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말라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급해요. 그냥 매사에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수치와 낭패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좀 진중하게 앉아서 생각하고 다투려면 그 다음에 다투지,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 감정이 상한다 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싸우고 다퉈요. 그런 사람 보면요,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는 어떤 말이나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막 격양되어 있을 때는요, 입을 꼭 다물어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충돌이 있으면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 뒷감당도 못하면서 그럽니다. 그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전후 좌우를 살펴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심호흡을 하고 한 단계 쉬어 있다가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도 늦지 않단 말이죠. 좀 한 호흡을 좀 쉬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냥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무섭지 않아요. 상대하기가 굉장히 그런 사람은 수월합니다. 딱 수가 보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뭐 가볍게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감정에 충실한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건 하수예요, 하수.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감정을 잘 통제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서운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웃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은요 이웃과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얼굴을 붉히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요. 까닭없이 공격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툴 때에도요 우리가 좀 품격 있게 다퉈야 돼요. 품격 있게. 가장 중요한 다툼의 원칙이 뭐냐? 자기 변론, 자기 얘기만 하는 자기 얘기만.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울 때라도 그냥 자기 얘기하는 차원에서 싸워야지 남을 끌어들여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과 다투거든 자기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수했어요? 베드로가요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남을 끌어들여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을 끌어들였잖아요. 아니 자기 얘기만 하면 될 건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배반해서 뿔뿔이 도망칠지라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을 그렇게 폄훼합니까? 가정을 해서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만 하면 됐는데 그 불필요한 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단 말이에요. 자기 별만 해요. 자기 별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윤석열이 하는 짓을 봐요. 지금 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검사가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얘기 아닙니까? 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부하 그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 자기 장모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그런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사주를 했단 말이에요. 아예 고발장까지 써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힘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고발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뭐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러기는 좀 낯간지러우니까 그렇게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고발하도록 고발장을 써주고 그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수사하고 말이에요. 이건 겁난입니다. 이건 쿠데타나 비교할 만한 거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자기 얘기. 했으면은 이거 잘못했다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뭐 누가 어떤 이 고발자의 신상을 또 막 들이대면서 그 믿을 사람 못 된다. 그 메신저를 지금 공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혹받고 있는 저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꾸만 그걸 폭로한 그 폭로자의 신상을 공격해대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또 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또 내통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지금 파멸시키려고 정치 공작하고 있다. 자꾸만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거지요.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결국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고 내가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만 거기서 멈춰야 돼. 그리고 했으면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꾸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자꾸만 이 고발자에 대한 쪽으로 논점을 옮기려고 하면서 흐리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저놈이 진짜 했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악평이 그에서 끊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후가 다툴 때 내 얘기만 해서 내 얘기, 남을 끌어들이지 말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끼리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당신 집 뭐 처갓집이 어떻고 장인어른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파혼하게 됩니다. 파경에 이르러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해, 자기.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돼. 다툴 때에도요, 여러분, 링 안에서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그 규칙대로 싸워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불법이지요. 비열한 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죠. 여기 이 말씀 줄을 긋고 별표 10개를 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얻기도 하고 세상을 잃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나발하고 아비가일 부부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피하다가 마온이라는 동네에 이제 머무를 때 다윗의 군대가 딱 진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깡패들이 이제 얼씬거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덕분으로 이 나발이라는 자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당시에 식솔들 한 2,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군량미가 걱정이에요. 군량미 얻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못한 다윗이 이제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군량미 좀 얻어와라, 이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가니까 이 나발이 한다는 말이에요. 근자의 까닭 없이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는데 니놈들이 그놈들 아니야?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 귀한 이 음식을, 이 곡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냐? 나 못 주겠다. 이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나발이 요즘 세월이 하수상해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겠고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넉넉한가 보이지만 지금 나도 많이 어렵다,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놈들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막 무안을 주고 경멸하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부하 400명에 너희들 전부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나발의 집으로 죽이려고 달려왔잖아요. 그 소식 듣고 아비가일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집안에 있는 거 전부 싸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가지고 보자마자 넙죽 엎드리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남편이 폐하를 알아보지 못해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폐하, 제 남편이 그 이름대로 나발이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제발 제 남편을 좀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가져간 군량미를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나발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져 가지고 그 곤략미를 가지고 이제 돌아갔지요. 여러분, 이때 이 아비가일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게 은쟁반의 금상화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 남편도 살리고 또 자기도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란 놈이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옷이거든, 자색 옷이. 그리고 그냥 산의 진미를 버려놓고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아이고, 저게 내 남편이라니, 그냥 나도 참 한심하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어쩌려고 그랬어? 나 아니면 당신 죽었어. 그러니까 그 말, 에? 갑자기 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열흘 동안 말을 못하고 식음을 전폐에다가 열흘 지난 다음에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상어예요. 은쟁반의 금상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은쟁반도 없잖아요. 금상어는 뭐 있을 태격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나발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올바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남편 생명도 구했고 자기도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당장에 부하를 데리고 가죠. 아비가일을 모셔와라 해가지고 아비가일 결혼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나발은 생명을 잃고 아비가일은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제가 불안해요. 옆에서 조마조마 불안하고 무슨 말을 할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똑같이 그런 거죠.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 자꾸 해버려. 이번에 보니까 뭐 손과 발로 일하는 것은 다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짓이다, 뭐 이래가지고 일반 그 노동자들을 지금 폄훼하는 그 발언을 또 했더라고. 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윤석열 절대로 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있을 곳은 저 감옥이에요. 빨리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평소의 삶 중에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경솔히 말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추스르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그리고 육체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보완될 때에 그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건 천금보다도 귀하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니 분위기가 확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해가지고 좋았던 분위기가 싹 싸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요, 정말로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귀하게 알고 흘렸지 말고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거기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 참 선지자의 말, 정말로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흘려들여 버려요. 한 귀로 있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마음판에 새겨듭니다. 그래서 자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것이죠. 그러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왜 진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청정하려고 하질 않고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달게 듣고 그 말을 청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참 선지자의 말은 조금 듣기 거북한 말들이에요. 마음을 막 후벼 판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통증을 일으켜 해주는 그런 말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우리의 적나라한 부족한 모습들과 죄인된 모습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때려 죽여버려 그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저 잘된다 복준다 달콤한 말, 빠다 바른 말 이런 말을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버리. 어제 그 조용기 목사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돌아간 게 아닙니다. 사망했어요. 한국교회.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 듣다가 또 그냥 막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조용기 목사가 죽었는데, 아니 사망했는데 한국 교회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는 빠지겠다, 우리 교회는 빠진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어요. 조용기 목사의 그 신학은 거의 반성경적입니다.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한국교회 대표 목사라 해가지고 수많은 성들이 따라갔잖아요. 조용기 목사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자들도 거기 도착해보면 천국이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말은요 책망이에요, 책망. 근데 그 말을 청정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달콤한 말, 잘된다 복준다, 그냥 삼박자 축복, 오중구원 막 이래가지고 기복 사상이 찌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아멘 할렐루야 따라간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요 하는 라이언 킹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는 엠버서더란 말이에요. 엠버서더, 메신저 혹은 심부름꾼,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은 굉장히 목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주인에게 충성되게 주인의 말을 잘 제대로 옮기는 그런 메신저, 그런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로 말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전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온 몸으로, 우리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해야 돼. 충성된 사자 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를 시원한 존재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그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고 그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 이제 하나님께 뭘 달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항상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